성경 신약 티토에게 보낸 서간. 믿음은 생활로 표현되어야 한다. 서언. 티토에게 보낸 서간은 디모데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과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복음이 선포되어 공동체들이 세워졌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아마 유다교 출신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어떤 음식들은 먹지 못하게 하고 결혼은 금할 권리가 있다고 뻐기는 유다인 집단들이 선전하는 이론과 하나로 만들었다. 한편 이교인의 습관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윤리를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셨음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취할 태도와 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교회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서간은 아마 64에서 65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서간 수신인인 티토는 크레타 섬에 파견된 바오로의 개인 사절이었다. 갈라 2장 1절 이하에 따르자면 그는 그리스인으로서 안티오키아로 가는 바오로 및 바르나바와 함께 갔으며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이는 율법 앞에서 복음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제 바오로는 크레타 공동체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그러뜨리는 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티토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 서간의 중심은 건전한 교리, 즉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리스도께서 공으로 가져다 주신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핵심을 중심으로 이 서간의 다른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 서간은 디모데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보다 훨씬 훌륭하게 주제에 맞추어 쓰여 있다. 티토는 원로들을 바꾸어 건전한 교리를 설파하고 그 교설에 반대하는 자들을 물리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티토 자신이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그런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할 것이다. 인사 1. 나 바오로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때의 복음을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4. 이러한 나 바울가 같은 믿음으로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1장 2절부터 4절. 사도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일이다.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인 타인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바오로는 자기가 직접 쓴 서간들에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 수 있다. 바오로는 티토를 아들처럼 여긴다. 사실 바오로와 티토는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감독은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접대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이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바른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사도 또는 그의 대리자에게 직접 매여 있었다.
사도 또는 그 대리자는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거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조직할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원로들, 감독들, 사목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이 어떤 임무를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알지 못한다. 그들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또는 일정한 집단의 책임자로서 일을 했다. 사도들과 그 대리자들이 죽자 상황이 발전한다. 즉 공동체가 사목자들, 집단과 봉사자들, 집단의 지도를 받았다.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생활을 해야 한다. 바울은 원로들과 감독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 말한다. 원로와 감독은 한 번만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 원로가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단 한 번만 결혼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리고 나이도 지극해야 한다. 그리고 원로와 감독은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개인의 인격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원로와 감독은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하고 자기가 사는 집을 모든 사람이 자기 집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공동체들이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지도자나 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10절부터 16절 이 본문 마르코 7장 1절부터 23절을 생각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정결 예절이나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일이다. 저자는 그노소스의 에피메니데스의 크레타 시구를 인용하면서 크레타 주민들을 생각하게 한다. 크레타 신자들의 상황,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특히 할례받은 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족한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르치면서 여러 집안을 온통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 고약한 짐승,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믿음이 건전해져서 유다인들의 신화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계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정합니다. 혐오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지시 2. 그러나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몸가짐에 기품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권고하십시오.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종들에게도 권고하여 어떠한 일에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 마음에 들도록 하며 말대꾸를 하거나 훔치지 말고 늘 온전한 성실성을 보여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십시오. 2장 1절부터 10절 이 규범들은 당시 사회의 틀을 비판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정의와의 인권을 실현하는 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열망을 나타낸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교의 아주 새로운 점, 즉 사랑을 강조한다. 모든 시대와 모든 조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실천으로 자기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형제자매인 타인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15. 그대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권고하고 또 꾸짖으십시오. 아무도 그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11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삶과 인생을 이해하는 방법을 바꿔놓는다. 그리스도인은 최종 시련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14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촉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충고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3.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행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악까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부르시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 저자는 생활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어 놓는 해결을 특별히 뛰어난 사건으로 생각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교 신비를 전체를 생각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통한 구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최종 실현에 대한 희망을 생각하게 한다. 조기 그리스도인 세대에 대하여 말하는 가운데 바울은 회개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즉 그리스도인이 자기 각오와 갈라서는 과정을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이 세워지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시리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존속하도록 부으심을 받은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 앞에 질서 있고 정의로운 생활로 모범을 보이는 일이 중요했다. 8절부터 11절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진리들의 얼개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뜻하지 않는다.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몸바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단자는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며 자기 기분에 맞는 것만을 선택하는 자다. 이단자는 신앙을 교회의 올바른 전통이 전달해주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일그러뜨리는 자다. 신앙을 순전히 지식과 감정 수준에서만 받아들이고 생활과 실천으로 연결짓지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교 전원의 일부분을 배격하고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교회를 떠나 자기 자신의 집단을 만들고 깊은 신앙의 태도를 잃고 교회의 일치를 깨고 자기 자신을 단죄한다. 12절부터 15절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실제로 도와줌으로써 선을 실천하라는 황금률을 상기시킨다.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종들에게도 권고하여 어떠한 일에서나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 마음에 들도록 하며 말대꾸를 하거나 훔치지 말고 늘 온전한 성실성을 보여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어.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이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권고하고 또 꾸짖으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보시면 얘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3.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청취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행을 할 준비를 가지게 하십시오.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간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아주 온유하게 하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도 이 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이러한 점들을 역설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이 선행을 하는 데에 전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행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 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한 번 또 두 번 경고한 다음에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러한 자는 탈선하여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과 인사. 내가 아르테미스나 티키코스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서둘러 니코폴리스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가 제나스와 아폴로가 그대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것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우리 신자들도 선행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서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형제자입니다. 서원. 바울의 모든 서간 가운데에서 필레몬에게 보낸 이 서간이 가장 짧은 개인 서간이며 바울가 직접 쓴 유일한 서간이다. 오네시모스가 티키코스와 더불어 콜로세오로 돌아간 사실은 이 서간이 콜로세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과 같은 날짜에 썼다고 가정하게 한다. 빌레몬은 콜로세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것 같다. 아마 자기 자비에서 모임을 갖는 공동체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 서간은 오네시모스를 위한 서간이다. 오네시모스는 자기 주인 필레몬에게서 아마 손해를 끼친 다음에 살아난 노예였다. 오네시모스는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께로 회개했다. 바울은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형제로 맞아주기를 청한다. 바울은 그때 폭탄한 노예 제도를 분명하게 비판하여 사회혁명을 일으키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사회구조를 바꾸도록 요구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노예 제도가 정당한 것이 아님을 함축적으로 선언한다. 사실상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는 형제관계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노예 제도와 계급사회의 불평등을 완전히 반대하고 배척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형제자매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주님이시다. 인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르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의 승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 이웃과 가는 필레몬 개인에게 보낸 것이지만 그의 집에 모이는 공동체 전체에게도 보낸 것이다. 우리는 바오로가 특별한 경우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을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타라는 노예에 대한 공동체 지도자의 태도는 그리스도 증거에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네시모스는 타라나 로마로 가서 군중 속에 숨으려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운 좋게도 자기가 주인 집에서 알게 된 바오로를 만난다. 이때 바오로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일정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바오로를 만난 오네시모스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바오로는 이 서간을 들려서 그를 옛 주인 집으로 돌려보낸다. 인사말은 형제와 평등성을 절대 가치로 선정한다. 이 인사말에서 바오로는 자신을 다른 서간들에서와는 달리 사도라는 명칭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라고 소개한다. 그것은 자기가 오네시모스처럼 사회생활에서 따돌림당하는 모든 사람의 처지와 똑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필레몬은 자기 집에 모이는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었다. 그런 공동체 지도자 필레몬을 바오로는 그저 사랑하는 동료라고 부른다. 바오로에게는 서유신분이 아니라 복음화 활동에 몸바치는 일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오로는 필레몬과 오네시모스를 똑같이 형제라는 칭호로 부른다. 아피아는 아마 필레몬의 아내로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다. 복음화 활동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리고 바오로는 아르키포스를 전우라고 부름으로써 자기가 그보다 더 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지도자이시기 때문이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기울이고 계시는 애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내신 모든 선익을 떠오르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총과 평화를 모든 사람, 특히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의 아버지이시다. 특히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의 아버지이시다.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특히 오네시모스와 같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다. 당시 사회에서 필레몬은 노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주인이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필레몬은 신앙 안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4절부터 6절 모든 사람과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는 태도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믿음과 사랑을 입증한다.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자기 믿음을 실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증거하라고,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오네시모스까지도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초대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서간을 시작하는 것이 바오로의 특징이다. 바오로는 필레몬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신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바오로가 보기에 믿음이란 조건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거짓과 살인을 낳는 우상들로 가득 찬 사회와 손을 끊는 것이다. 더구나 그 믿음은 추상적인 지식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사랑, 연대하는 사랑으로 구체화하는 믿음이다. 다른 사람들과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된다. 바오로는 필레몬이 다른 교우들과 연대하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필레몬이 믿어서 오네시모스를 잘 대해주도록 부탁한다. 로마 세계에서 노예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필레몬도 그런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바오로는 믿음이 요구하는 완전히 평등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네시모스에 대한 부탁.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7절부터 12절 바울은 오네시모스를 자기 아들로 여긴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오네시모스가 회개했기 때문이다. 오네시모스라는 이름은 쓸모있다라는 뜻이다. 필레몬은 자기가 가진 것을 거의 모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나눴다. 그 행위는 재산 축적의 기초를 둔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받았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의 임무와 권리로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길을 택한다.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흔히 자기 약함을 감추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대신 자기가 나이가 들어 힘도 없고 더구나 갇혀있는 신세의 힘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의 힘만이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주인은 도망간 노예를 마음대로 처벌하고 팔고 죽일 수가 있었다. 로마 제국에서는 도망간 노예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곤 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노예 처지에 있던 오네시모스를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제 오네시모스는 바울에게나 필레몬에게나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13.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되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생각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17절부터 20절 바울은 오네시모스가 끼친 손해를 자기가 물어주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모두 진다. 그러나 또한 필레몬 역시 자기 때문에 회개했고 그래서 자기가 필레몬에게 그런 신세를 지려 한다고 말한다. 이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물질적으로 진 빛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13절부터 16절 필레몬더러 오네시모스를 형제로 대우라고 정함으로써 바울은 복음이 인간차별의 마침표를 찍었고 유해죄를 완전히 없앴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오네시모스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자기 부탁을 필레몬이 들어주리라 믿는다. 오네시모스가 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 형제다. 사랑이 법률보다 더 강하다. 바울가 보기에 오네시모스나 필레몬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동료여 형제다. 사랑과 형제와 평등성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가치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받아들이듯이 그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우러 나를 위하여 손님빵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인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혀있는 에파프라스,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1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21절부터 22절 바울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8절 필레몬이 자기 제안에 따르기를 자기가 정한 것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바울은 아마 필레몬이 오네시모스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도록 은근히 암시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골로 3장 22절에서 바울가 노예들에게 준 권고를 살펴봤다. 초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을 엄청난 특권으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내적인 자유를 주기 때문에 노예로 있든지 아니면 자유인이 되든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정도였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유해제도가 없어지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수가족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회를 바꾸거나 유해제도를 없애는데 앞장설 처지가 못했다. 23에서 25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고린도 4장 10절에서 18절에 주참조. 바울은 필레몬, 아피아, 알키포스, 필레몬의 집에 모인 공동체에게만 서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골로새 공동체 창설자 에파프라스에게도 인사를 한다. 그리고 도시와 시골에 흩어져서 공동체들을 돌보고 있는 마르코, 아리스타르코스, 디마스, 루카 등 협력자들에게도 인사를 한다. 이 사목자 집단에는 유다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다. 유다인과 이방인이 형제로서 연대하여 일하고 있었다. 자주.